이번 시간은 요한계시록 5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제목은 어린 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서 천국의 보좌의 모습과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5장에서도 천국에서 본 내용입니다. 5장 계율을 보시면 임봉한 책을 뗄 자가 없음을 보고 통곡하는 요한을 볼 수가 있고, 임봉된 책을 어린 양이 취하시고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 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 또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찬양함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의 내용 요약을 보시면 5장은 요한계시록이 어린 양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4장에서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5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봉인된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5절은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초점을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에 맞추고 있습니다. 임봉한 두루마리에서 인을 뗄 자가 누구인가에 초점이 옮겨집니다. 그리고 유다지파의 사자에게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핵심이 유다지파의 사자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인을 떼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분은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린 양이 등장하여 봉인된 두루마리 인을 떼는, 즉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므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5장의 핵심은 어린 양에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고 어린 양의 죽음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봉한 두루마리, 사자, 어린 양의 죽음으로 모아집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는 비결입니다. 곧 감춰졌던 비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6절에서 10절의 내용은 본문에서는 유다지파의 사자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의 어린 양은 창세기 4장 4절에서 처음으로 희생이 되고 아브라함의 번제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상번제로 이어져 내려오다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22장 1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드렸는데 5장에서는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가 그 결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은 본문에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없으면 범신론이 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독교는 거짓 종교가 되고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은 장차 될 일, 즉 종말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쓴 계시록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미래의 역사에 대한 내용으로 계시록 6장부터 앞으로 계시되는 내용입니다. 모든 계시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세계 모든 역사는 로마 황제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팎으로 썼다는 말은 그 내용이 세밀하고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7인으로 봉하였다는 것은 은밀하게 감추어진 비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인봉이 하나씩 열려지게 될 것이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불신자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권능의 손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권능이 주의 오른손에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에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루마리는 성경을 기록한 책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36장 4절에 보면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고 말합니다.
안팎으로 쓴 책은 성경 기록과 내용의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에스겔 2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펼치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7인으로 봉한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기록한 책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시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아멘.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봉인한 책을 열 수가 있는 합당한 자가 있느냐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거룩한 계시록은 아무나 함부로 열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천사의 음성은 두루마리 책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하여 천천이라. 천사가 외치는데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인을 떼기 합당하냐고 외쳤습니다. 계시록 5장 4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3절 보시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세상에는 누구도 계시록의 비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었습니다. 피조물 세계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책을 아무도 열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책입니다. 온 우주 안에 있는 피조물, 사람은 이 계시록을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는 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펴고 볼 자, 피조물 중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냐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은밀한 종말의 비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가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없어서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두루마리가 열려야 요한에게 보여주는 그런 환상과 계시에 대한 뜻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자가 없음, 자격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2절에 보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크게 통곡했다는 것은 요한의 통곡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 견딜 수 없나이다. 바로 이런 심정입니다. 5절을 보시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7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은 유다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와 죄와 세상의 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열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미래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유대지파의 사자는 메시아 예수님은 유대지파로 오신 분입니다. 히브리 7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인을 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록을 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가지고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6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요한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어린 양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십니다. 어린 양에게 있는 7뿔은 그의 충만한 능력을 말하고 7눈은 그의 충만한 통찰력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7영은 천지에 충만하게 활동하시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모든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계신 곳은 하늘 보좌였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일찍 죽임을 당한 분이다.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더라. 마태복음 27장 50절.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7뿔과 7눈, 권세와 통찰력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어린 양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오는 종말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된 계시록을 취하였습니다. 인류 역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린 양에 의해서 하나씩 계시되고 열려질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두루마리 계시를 여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의 계시는 다 이단인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성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역대상 29절 12절에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시며 주의 손에 있나이다. 두루마리를 취하셨는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의 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8절을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어린 양이 책을 취하실 때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그에게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24장로들은 신국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고 네 생물은 천사들을 대표하는 천사장입니다. 각 금은고와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향에 비유하였습니다. 성도의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과 같고 성도의 기도는 금같이 귀하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들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기도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록 책을 받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5장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렸는데 천사와 구원받은 대표가 어린 양께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계시록 5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로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 문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그 문과를 가지고 아멘.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은 많은 기도와 금같이 귀한 기도를 말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기도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향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선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9절 보시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노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봉된 책을 취하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는 피 흘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는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피로 세계 각국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참된 찬송은 바로 속죄의 찬송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천국은 모든 것이 새 것입니다. 시편 98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에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계시록 5장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분입니다.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는 전 세계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피로 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를 속죄하고 구원하신 분을 가리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10절을 보시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의 속죄 사역으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장차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자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 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땅에서 왕노를 한다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11절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천사들의 수는 천천만만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천사의 음성은 천사들의 찬양을 말합니다. 계시록 5장 2절에 보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천천만만은 셀 수 없이 많은 천사의 수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12절 보시면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은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으므로 인하여 하늘의 천사들도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5장 9절을 보면 그들이 새너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3절을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천지에 있는 우주 만물들 피조물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스러운 만물의 합창이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께 창조된 모든 만물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1장 25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아멘.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4장 2절을 보면 내가 또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히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7장 10절 12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14절 보시면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만물들의 찬송에 대해서 천사의 대표로 천사장들인 네 생물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인 24장로들은 아멘과 경배로 화답하였습니다. 네 생물의 화답. 네 생물은 천사들의 대표인 천사장들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장로들의 화답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계시록 7장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적용과 나눔 144페이지 적용과 나눔을 보시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일체 하나님과 천국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알고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복된 일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의 미래를 통치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구주 예수님, 우리와 모든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실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린 양이 취하신 두루마리를 알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기는 비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나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